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시작점으로 가게 해주시고 낯선 곳에서 어슬렁거리지 않도록 주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합시다. 내게서 솟은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를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주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면이시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 안식 얻겠네.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는 늘 과거와 헤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주시는 삶은 나의 과거와 연결된 삶이 아니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주시는 하루하루에 감사하시고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질없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과거의 추억이, 과거의 기억이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우리를 교만케 하지 않도록 늘 잊어버리고 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에는 일관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동일하지만 각 시대에 그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어떤 원칙을 적용했으며 그 적용하는 원리는 창세 때의 원리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너희가 이빨이죠. 이를 한가하게 했다. 이 말은 먹을 게 있어서 이빨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게 되었다. 양식 먹는 일이 드물게 되었다. 양식을 먹어야 이빨이 딱딱 씹어야 될 건데 이빨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먹을 게 없다. 그게 이빨 사용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식이 떨어졌음에도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거 사실로 확정된 과거 사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양식 떨어지면 너가 돌아올래 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떨어지든 뭐가 됐든 너희들은 아예 내한테 안 돌아올 종자들이다. 내 미리 알고 있었지 라고 확정 짓는 겁니다. 또 여기 7절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보통 이스라엘은 이전 비 늦은 비 해서 여기 말하는 늦은 비를 말하는데 12월 달에서 2월 달까지 비가 왕창 쏟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여행할 때는 선선할 비 올 때 2월 달에 가면 좋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갈 때는 비 하나도 안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다시 날씨가 덥지는 않았어요. 그때 비가 내려줘야 3, 4월 때 추수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데, 비가 다 오지 않고 어떤 마을에는 비가 오고 어떤 마을에는 비가 오지 못해서 비 오지 못한 마을이 물 마시러 갔다가 제대로 촉하지 못하고 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비를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조치하시는 이 조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속이 되어 있는 관계임을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들은 그 하나님하고 살래, 혼자 살래 하면 돼. 혼자 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혼자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물론 악마가 그걸 부추겼지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지시받고 살래? 하나님의 눈치 보고 살래? 저것만 따먹으면, 선악과 나무 따먹으면 너희도 눈치 볼 거 없이 네가 최종 너의 선택에 의해서 네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그 엄포에 주눅들지 말고 아예 그 엄포 자체를 따먹어서 없애버리면 그런 지시사항도 없을 거니까 너는 자유다. 너는 최고의 자리, 신의 자리가 된다. 악마가 그 인간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했지요. 그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여자의 마음은 역시 남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미 돌변해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결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내렸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결속관계, 그게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그들이 다른 신을 따라버린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을 따라버린 거예요. 거기는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같은 게 없어요. 그 신은요, 인간이 해돌락하면 해주고 정성하고 빌면 복 주고 좀 여유 있으면 안 빌어도 되고, 인간이 주가 되고 신이 하나의 종이 되고 시다바리가 되는, 객이 되는 그런 사회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신은 전부 다 인간 다가 신에게 믿는 나를 위해서 믿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가 되고 그 신을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정도, 보조에 지나지 않거든. 보조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고 주인 노릇하는 데 있어서는 주인의 적합한 신은 우상만한 게 없어요. 우상적인 신이 여전히 나의 가치를 지키고 유지하는, 나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그걸 견지할 수 있는, 유지시킬 수 있는 신은 우상만한 신이 없어요. 우상이 최고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신을 믿을 때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믿는다, 이렇게 우상이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참된 신을 믿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신이냐 아니냐를 보고는 할 때는 그 주도권이 어디한테 있는가를 봐라. 주도권이 내한테 여전히 주도권이 있으면 그게 예수가 됐든 삼일째 됐든 하나님이 됐든 여호와 됐든 뭐 명칭을 어떻게 불렀든, 그게 성당 다니든 교회 가든 안 그러면 뭐 이슬람교처럼 절에 가든 이슬람 종교를 믿든 관계없이 그거는 100% 우상입니다. 100%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말은 인간의 선택은 일체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했던 프로젝트를 꾸준히 실천에 옮기겠다.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 율법,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줬거든요. 그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 있어요. 이 율법은 그 이스라엘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인간 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인간 쪽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숙제를 줘버렸다며, 숙제를. 그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믿는 거예요. 그 신은 이유가 그 숙제가 싫은 거예요. 숙제만 없다면 내가 신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가 인문학에서 굉장히 철학에서 그 심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모든 핵심, 이 세상 교육의 핵심은 뭐냐? 네 주인은 너가 돼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래, 이 과학이나 이 철학들이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 전부 다. 그러면 주도권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도권을 넘어주지 않겠다고 여호와를 보내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으로 결속되어 있고 그 율법을 벗어나게 되면 벌 받는 거죠. 저주 받는 거죠.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 일방적이에요. 선악과는 따먹어서 없앴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은 뭐 따먹을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현재 지금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지금 독자적으로 홀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나의 선택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우리는 한순간 매순간 매일같이 그리고 한 시간당 어떤 몇 분당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계속 하게 됩니다. 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선택으로 내 인생을 꾸려나간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데 직장 그만둘까? 몸이 아픈데. 자, 이럴 때 이거는 본인이 직장 그만둘 수 있고 안 그만둘 수 있는 선택을 내한테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뭐냐? 근심과 걱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놓여져 버리면 근심과 걱정 자체도 이게 자만이고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만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보고 무엇을 던져주느냐 하면은 이게 약속의 땅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는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의 특징은 율법에 위배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조치에 의해서 이 본의 아니게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가뭄 들 수도 있고 뭐 다음 시간에 하지만 다음 시간은 더 엄청나요. 뭐 곡식이 다 말라 비틀지는 그런 일도 있고 여기 오늘 보게 되면 바로 양식이 떨어지는 일. 이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있다가 우선이 아니라 약속이 살아있다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있다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는 그런 특수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징조를 나타난 거예요. 이가 한가하다. 씹을 양식이 없다는 말은 너희들은 지금 죽음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다. 이는 곧 죽게 된다. 죽음의 신호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 이야기하고 율법 없이 인간의 자기 선택하는 사람과 자기가 스스로도 각자 선택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면 어떤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돌아올 수 있는 여지와 기회를 부여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어디 가거든, 우리 집에 한번 들러라. 우리 집에 또 한번 들고 오라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는 내비 찍어도 뭐 이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주님한테 돌아가려면 내비를 찍어야 됩니까? 지금 이 본문 아니하였나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가기는 나갔는데 어떤 방식이 저들이 주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신에게 우상에게 나가긴 나갔는데 그 주님과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갔을 때 그 간 이스라엘이
다시 못 돌아오는 방식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모르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돌아오라는 말로 들리는데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내비 찍어 봐야 됩니까? 또 하나님 어디 계신 걸 알아야 돌아가든지 말든지 하죠. 어디 계신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어디 가서 찾을까요? 어디 가서? 이미 그들이 떨어져 나갈 때 자기 선택권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선택권을 해서 바알에게 우상을 갔다면 그 우상에 같은 자기 선택권을 발휘해서는 여호와께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율법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선택으로 주님 버려졌다고 내 선택으로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죽어야죠. 원래 하나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이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광야를 지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처지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양식을 구할 길이 없는 그런 환경, 그게 광야의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놔두고 중간에다가 사막을 집어넣는 이유가 내가 죽었다는 그 관계를 나는 죽었다는 말은 내 선택권도 쓸모짝이 없다는 거거든요. 죽은 인간이 자기 선택해봐야 무슨 설명이 있어요. 이미 죽어버린데. 죽은 자는 자기 선택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그 전제로 한 상태가 견지되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에 미리 정탐을 했지요. 하니까 창태 같은 아주 장대한 군사에 막강한 이스라엘로 하던 잽에 대해 싸움 잽도 안 되는 그러한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던 본토배기들을 만난 거예요. 또 살기도 얼마나 잘 사는지 펜트하우스 같아. 그야말로 거기에 막 포도에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탐은 나지만 이미 그걸 접수하고 있는 막강한 자들이 있어서 그 정탐꾼 12명과 10명은 통과하고 난리 났으면 좌절했어요. 괜히 왔다, 괜히 나왔다, 애굽에서 그냥 살지. 넌 볼 것을 넌 보지 못할 걸 넌 봤다, 이래 나왔다.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막강한 군사를 갖고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보시면 인간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있을 게 있다 이 말이죠.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본 걸로 자기 선택권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우리는 몽땅은 닫고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 자신의 인간의 선택이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행에 하나님과 홀로 있으면 독자적으로 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약속에 따르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나의 선택이 없는 게 아니고 나의 선택은 있더라도 내 선택을 내가 스스로 무시해야 된다는 조건을 하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은 100% 지옥 갑니다. 왜? 반드시 나의 선택은 내가 죽은 자라는 인식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나를 천국 가도 살고 싶다. 이거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있으면 자기 선택을 포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그들의 양식을 말라버리고 그들이 비를 오지 않음으로써 너희들을 죽음 쪽으로 가는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 말이죠. 너희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냐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머리가 있는데 하나는 사기치는 머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 찾는 머리가 있어요. 하나님 찾는 머리는 그게 성령 받아야 가능하고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치는 머리만 있어요. 나만 보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인간의 딱 하나만 남아있는 근원적인 딱 유일하게 남아있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내가 설치지 아니하면, 나대지 아니하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는 머리의 특성은 항상 그 밑에 뭐냐,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게 깔려 있어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깔려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와버리면 나는 이미 죽었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죽었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서로 모순되지만 이런 문장이 성립이 돼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면. 신나는 죽을 맛. 신나는 죽을 맛. 내 자신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쪽쪽 뽑아내는, 예? 뭐 고구마 라떼라든지 뭐 커피 라떼 쪽쪽 뽑아내는 그 맛, 죽을 맛을 먹는 그 즐거움, 그 즐거운 신나는 맛,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결속돼서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결속된 것이 오늘날은 뭐냐면 복음으로 결속되어 있거든요. 복음으로. 율법으로 결속되게 되면 거기에는 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못 지키면 저주, 지키면 복. 그냥 복음으로 이렇게 결속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넉넉하게 다 용납해 주는 그러한 그 요건이 갖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 않겠다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래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범죄했다. 그게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 조상에게 다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그 죄인에게서는 내가 죄인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예배나 회개나 뭐 기도나 금식이나 뭐 11조나 뭐 어떤 걸 해도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죄가 되고 강의 설교 뭘 해도 죄가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가 막 퍽퍽 튀 나오는 거예요. 그 폐수 내버리는 폐수를에다가 오염물질 내버리는 공장 옆에 그 근처에 하수구 수채에는 늘 이렇게 시커먼 물이 퍽퍽 쏟아지잖아요. 인간에게는 죄만 퍽퍽 쏟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아함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율법을 더하게 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이걸 번역하면 율법을 준 것은 네가 이미 율법 주기 전부터 창세기 3장 네 조상 때부터 너는 죽었어. 니나 죽은 거야. 왜 네 죽은 것을 모르나 말이죠. 왜 네 자신을 알라. 네 수카라스 테스이한테 물어봐야 압니까 그게? 테스이한테 물어봐. 니는 죽었다 이 말이야. 죽었어. 죽으니까 죽은 거예요. 늙어 죽는 거예요. 뭐 내가 모른다고요. 왜 그걸 몰라? 교회 가면 다 아는 걸 가지고. 예? 어떻게 내가 알니까? 뭐 노래 부르가면서. 같은 죄인에게 물어야 같은 죄인 소카테스 물어야 알 리가 있으며 똑같은 인간들에게 뭘 물어요?
지가 죽은 것도 모르고 사기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선택, 내 선택, 내 선택, 자기 선택으로 자기 인생을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책임지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가정 내가 책임지고 뭐가 돼. 남자들이 군에 갔다 오게 되면 아무리 지금 내 군에 갔다 온 지 좀 몇 년 되죠? 1977년도니까 제대가 77년도니까 지금 벌써 34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도 군에 꿈 꿨어요. 단체 급시하는 꿈을 꿨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주신 꿈 같은데, 왜 남자는 계속 나이 많아도 군의 꿈을 계속 꾸는 이유가, 군에 있을 때 유일하게 나의 나됨이 아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답게 살았다는, 내 원래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사람이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이게 본질인데, 군에는 강제로 이걸 나답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밥을 먹을 때 쉽게 들고 줄 서서 먹었거든요. 어제 꿈에. 그게 왜냐하면 그때만이, 군에 갔을 때만이 내 반찬, 내 먹고 안 먹고를 내가 결정 못하고 강제로 기계처럼 밥을 먹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이게 마음에 트라우마 남아가지고 아직도까지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그 영화 보면 어떤 남자가 나이가 40 중반인데 뭐가 이거 다른 소년하고 박치기 해가지고 나이가 19살 됐어요. 그 다른 사람은 하고 젊어져서 좋겠다 하는데 본인은 정말 죽을 증이에요. 왜? 이미 갔다 온 군대라. 한 번 더 가야 되는, 그게 꿈 같아요. 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군대처럼 나를 상실하게 되면 인간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의 결속이에요. 살아가게 된 주님과의 결속입니다. 사도가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없애러 온 예수님이라는 거죠. 없앨 때는 뭘 없애느냐 하면 갑자기 장님이 되고 왔어요. 네가 본인 보고 있으니까, 눈 뜨고 보고 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네 선택을 했느냐. 자, 장님 되었다. 네 선택할 수 있나? 장님 되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없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안수 벗고 난 뒤에 비늘이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떴지요. 이게 종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다시 돌아오는 법도 모르고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돌아오라가 아닙니다. 너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 지경으로 가버린 거예요. 길이 험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각오가 결심이 덜 돼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데, 만약에 독자적으로 독립해버리면, 하나님을 독립해버리면, 다시 말해서 나는 내 혼자 살아버리면 다시는 주님께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끊어져 버려요. 내 선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전부 다 사기치는 마인드예요. 사기치는 마인드. 살아있는 나를 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식 안식일에 금식하는 걸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너희들은 금식날에 오락하냐? 금식날에 너가 찍고 싸우고 너 둘이 논쟁하고 그래서 싸우냐라고 책망하는데, 이 대목을 유대인들이 다 알겠죠. 알아서 그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 보면, 유대인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백성의 모범이 되니까 금식을 더 열심히 하겠죠.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하겠습니까? 이사야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했고 금식하는 날에 서로 싸웠잖아 라고 하니까
그 당시도 요일날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오락은 물론 막 TV도 안 보고 아무것도 요새도 마찬가지고 그냥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는 식으로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걸 문제 삼으니까 이제 그때 금식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으니까 이제 금식 제대로 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자기 나라를 로마서 회복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그들이 슬픈 기색을 했다고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행동을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그 18장 12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세리 도만한 세리를 비교하면서 하는 말이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한테 보기에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어요. 바람 피운 적도 없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는 1일에 2번씩 금식하고 게다가 거기 또 소득의 11조를 따박따박 드렸다 이 말이죠. 진실로 드렸고 진실로 금식했어요.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보고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네가 지금 살았다는 증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가 독자적으로 살았다는 증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너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선택해서 나쁜 짓 하고 선택해서 착한 애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올 때는 십자가와 같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올 여호와의 자리가 변형되기 때문에 그래요. 맨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구시 지미어동 그 자리에 빌라에 계속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가출을 하고 난 뒤에 네 어렵거든 네가 집 나가더라도 가출 아니고 집 나가 독립해 나가더라도 어렵거든 우리 집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엄마가 하는 말이 어렵거든 언제 우리 집에 내 봐줄 때 오라 했는데 그 말 철석같이 믿고 걔가 가출하고 돈 떨어지니까 가보니까 그 집 이사 갔어. 연락도 없어. 주님이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왜? 못 돌아오도록. 나갈 때 선택으로 그 선택을 그대로 작용했을 때는 절대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 쪽에서 변형하신 겁니다. 어떻게 변형하는가? 그들이 버림받았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안에 여호와께서 직접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은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저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유명한 말씀 나오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아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러니까 그 허물 안에 그분이 함께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난 그들의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로 그걸 수용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받을 그 모든 징벌을 주께서 대신 받은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들 행하여 거기 제 갈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게 여호와의 변형입니다. 그냥 율법 치고 큰 소리만 치던 하나님인 줄 알았지요. 그 율법의 저주 안에 같이 참여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도 몰아보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지킴으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내가 선택하려면 자기가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나의 선택으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시도,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한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 자기 결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그래요. 하겠나이다. 회개 누가 하는데? 제가 하겠어요. 가. 헌금했습니다. 누가 했는데? 제가 했습니다. 저리 가버려. 니는 예수라는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는 우상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를 해도 갈 수 없는 곳에 주님이 계셔요. 갈 수 없는 곳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방법을 이야기해 주게 되면 그 방법 자체가, 이야기한 자체가 못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거다왜 네가 살았냐? 그러면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서 네 선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 주님의 창세기 3장의 원리 원칙은 지금도 양보가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은 죽었다는 조건 하에 어린 양의 피로 함께 결속되어서 동행이 되었었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더 이방 나라 근처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죽음이라는 그 타일 조각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타일 그 조각들이, 죽음이란 조각이 다시 맞춰줘야 나는 죽었지만 동행하시는 주님이 살아서 결속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원칙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나갔던 인간들이 전부 다 지 잘난 맛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가가냐면 그 잘난 맛에 나가가지고 또 이제는 또 회개한다고 또 난리라. 회개한다고, 금식한다고, 바꾸면 서니까 봐주겠지, 이런 식으로. 바알과 아세라 850명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을 부를 때 자학했잖아요. 자기를 찌르고 뭐 때리고. 요새 그거 내놓고 하는 데가 뭐냐? 천주교 수도원, 수녀원이에요. 참기름 만들고 간장 만들고 된장 해가 팔아먹는. 맨날 도 닦아. 예. 불교도 마찬가지고, 동안거, 이런 게 뭐, 겨울철에 고소에 들어가가지고, 방수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벽에 점 찍고 도 닦는 인간들. 이거나, 새벽기도 40연속이나, 성경 일체 되어 있는데 그거 왜 씁니까? 성경 글자 쓰기. 도대체, 글자 몰라요. 글자 한글 연습합니까? 그걸 왜 써요? 주여, 내가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다시 천국 보내주소서. 아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이제 파닥거려요. 존재가. 파닥거린다고요. 피란인가, 이게. 주님은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는 곳에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계속 보게 되면 니고데모도 끈질기지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천국을 하늘나라로 가겠다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기 나오는 할 정도 내가 그럴 용이 있습니다 라는 투로 자기도 말해놓고 말이 안 되는 거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하늘나라 보고 싶은 것은 꿀 것 같은데, 이미 나이가 늙어버린 이 나이에 다시 엄마 만나서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 할 용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네가 육이구나.
내가 육을 죽이란 하잖아. 육을. 예? 내가 육을 죽이란 말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육이 살아있다면 육으로 계속 가는 거야. 어떤 것을 해도, 찬양을 해도 뭘 해도, 그건 기도를 해도 육이야.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 볼 수가 없다. 예. 인간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없다는 뜻이에요.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채택. 그냥 일방적으로 택했는 거예요. 택했는 거. 한쪽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는 복의 긍휼의 그릇으로 택했잖아요. 왜 택함을 계속해서 왜 악마 쪽에서는 계속 그걸 모독하라고 인간을 부추기냐면, 악마 쪽에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 진리가, 이 원칙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은 자는 이미 죽은 자는 그 원칙은 하나님의 양보다 없다 했죠. 제가 아까 일관되게 가기 때문에 일관된 가운데서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에? 누가 먼저 자기 선택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서 그 대가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리가 있겠느냐? 없지. 예? 가슴 박을 손가락이 없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마에. 그런 방법 없어. 네가 행함으로 기도하고 믿고 예수 믿고 뭘 해도 네가 어떤 내 쪽에서 어떤 믿음 소망 사랑도 천국에 가는 방법이 되지 못해.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것은 십자가 죽고 난 뒤에 오는 거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이미 뭔 뜻이냐 하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은 자로 확정난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취지가 살아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면 나는 이미 죽은 놈이다. 죽었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고자 노력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약에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며 이래 됐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뒤에 말,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신자를 위해서 살게 한다는 이 말은 앞에 무슨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냐 하면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라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 나를 대신하여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가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날마다 나의 선택을 개무시하는 거죠. 날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나의 선택과 나의 결심과 나의 목표와 기대치를 박살내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왜 인간은 선악과 따먹으면 자꾸 혼자 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이나 이 세상에 들은 것은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뭐냐? 그것은 홀로 사는 것이다. 그게 익숙해졌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내 결심, 내 결정에서 내 인생 내가 꾸려나가는 이것이다. 이게 바로 이래 되면 이제 그 사람 사기치는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사기치는 마인드. 내가 이런 행동에서 내한테 얼마나 이익을 얻었냐. 그것만 챙기는 거예요. 인간은 홀로 사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게 악마가 주는 원칙이 있어요. 악마가 주는 우리에게 심어준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몽건체입니다. 여기 있는 나. 홀로 사는 게 사는 것이다. 이 아가씨들이 결혼해도 결혼이 뭔지 몰라요. 그냥 혼자 사는 식도로 사는 게 이게 결혼인 줄 알아요. 결혼할 때부터 헤어질 준비하고 결혼을 합니다. 와,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좀이라도 오래 가는 것은 뭐냐, 결혼할 때 나는 저 남자만 있다면 난 죽어도 좋아.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좀 오래 갔고,
여차하면 발 뺄래게 해가지고 이래서 알면 오래 가지도 못해. 나는 저잠 있다면 나는 저한테 어떤 무시를 당해도 나는 과분해. 나는 당신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괜찮아. 이러면 좀 오래 가요. 오래 가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본성이 사실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선택이 작용하는 다 십자가와 더불어 죽게 오게 된 이미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오면 안 돼. 이미 돌아온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버리면 돌아올라는 그 사람들은 가짜지요. 사기친 사람이죠. 다 가요. 돌아올랐고 천국 갈라고 온 사람은 다 가버리고 이미 돌아온 사람은 남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조치에 의해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만이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땠기에 주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했는가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이 하신 그 일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합시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웬 은혜인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미 영생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